예수께서 안식일에 고향에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으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놀라게 되었는데 또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된 일이냐? 앞서 있었던 여러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 또 그것을 직접 보거나 소문을 듣지 못했지만 오늘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가르치심과 그 지혜, 또 그 탁월함을 보고 이게 도대체 어찌 됨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놀라움을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율법 선생들과 확연하게 달라 보였고 또 그 가르치시는 것이 단지 그냥 말뿐이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엔 이런 말도 있었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국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도대체 이런 지혜와 권능을 어디서 얻은 것이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지? 하고 일면 놀라면서도 또 한편으론 아이 그 마리아 아들 아니야? 그 목수 아니야? 목수라고 번역된 이 말은 뭐 석공 아니면 건축을 하는 사람, 또 목재를 다루는 사람, 뭐 벽돌공 뭐 이런 말로도 바꿔 쓸 수 있는, 그것을 포가라는 단어를 사실 사용하는 의미의 언어입니다. 목수라고 번역이 됐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노동자,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똑같이 사는 사람, 그렇게 뭐 별다를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뭐 우리 한 동네에서 이렇게 자란 그 사람이 아니냐? 그 형제들도 내가 다 알고 그 엄마도 알고 내가 뭐 다 아는데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합니다. 배척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고 뭐 또 사람들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어릴 때의 모습이 크게 묘사되고 있지 않지만 그 지혜와 또 그 침묵하고 계시긴 했지만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일들, 그리고 그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오늘 이 회당에서 보여주셨던 것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 이것들을 고려해 볼 때는 아니 그렇게 지혜롭고 탁월하고 또 말씀에 힘이 있고 이런데 어떻게 그 단편만을 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함께 생활한 그런 사람이라는 이유만, 그 형제와 가족이 별 볼 일 없는 우리와 같은 출신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배척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은 아주 묘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뭐 되게 호감을 표하고 뭐 좋다고 훌륭하다고 인식하고 이러다가도 그 사람이 뭔가 결함이 있는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그 출신이나 학력이나 어떤 집안 배경이나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이 조금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면 그때부터는 슬금슬금 가치를 낮춰서 평가절하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자기랑 비슷하게 여기거나 자기보다 더 낮게도 은연중에 이렇게 취급해버리려는 경향이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 안에 있는 아주 교묘한 경쟁심,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기심,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뭐가 뭐 나보다 뛰어났길래 뭐 잘나길래 뭐 그렇게 우리가 따라야 돼? 이런 심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별 볼 일 없고 나랑 똑같은 어떤 그런 존재인데 나한테 그런 얘기들을 막 지혜로운 말을 하고 가르침을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찔림이 되고 내 자신을 보게 되고 이러니까 한편으로는 시가 쉽게 뭔데 내가 왜 쟤한테 이런 것들 자꾸 자극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직면에 대한 회피 심리를 교묘하게 합리화하는 걸 수도 있죠. 뭐 제가 뭔데 별로 다를 것도 없는데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구별돼가지고 뭐 엄청나게 교육받은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뭐 정말
정말 드러나게 선지자라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도 아니고, 뭔가 뭐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구별돼서 산 사람도 아니고, 뭔가 없는 거죠. 아니면 뭐 당대에 유행했던 여러 헬라 철학들을 섭렵하면서 유대 율법의 어떤 선생들에게 교훈을 받고 막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목수죠. 목수. 쉽게 말하면 우리 동네에서 같이 뭐 조용히 좀 과묵하고 뭔가 그래도 사람이 조금 괜찮아 보이긴 했는데, 뭐 똑같이 생겼고 옷도 똑같이 입었고 똑같이 땀 흘리고 뭐 땀 냄새 나고 이러면서 같이 그냥 일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뭐가 대단하길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친밀함이 때로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친밀함, 익숙함이 장애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근본적인 것들을 놓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막 집사로 활동하면서 어떤 뭐 성도를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양육도 하고 제자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컸는데, 이제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직분을 받게 됐어요. 참 많이 컸어 이러면서, 그게 약간의 농담과 재미면 괜찮을 수 있죠. 애교로 서로 그러게 해요 집사님 이러면서 막, 집사님 덕분이에요. 제가 하나님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잘 섬겨야죠. 이러면 참 보기 좋은 게 되죠. 그런데 그게 마음에 뭔가 불편해서 그때 뭐 이것도 몰라가지고 내가 가르쳐주고, 지질이 궁상이었는데 내가 가서 맨날 도와주고 이러면서 은연중에 자꾸 그 사람을 폄하하고 뭔가 묘한 시기심이 작동해서 계속 견제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 저 교회 학교 다닐 때 내가 교사로 맨날 이렇게 가르치고 좀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내가 혼내기도 했는데, 어느새 커가지고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이러더니 목사가 돼가지고 나타났어. 그러면서 김 목사 많이 컸어 이러면서 한다면 문제죠. 사적인 자리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대할 수도 있겠죠. 서로 친근감 속에서. 그렇지만 공적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그 사람이 폄하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문제가. 친구들 중에도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어렸을 때 맨날 뭐 집도 못 살고 내가 맨날 뭐 사주고 맨날 저거 뭐 꼴통짓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렸는지 고등학교를 다른 데 가서 소식이 끊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엿한 사회인이 돼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동창회 갔으면 그래 너 정말 훌륭하다, 야 존경스럽다, 멋지다 격려하고 칭찬하면 참 좋을 텐데, 저거 찌질이 저거 막 이러면서 괜히 한두 번이야 좋지만 계속 그런다면 굉장히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서로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안에는 시기심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괜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런 경쟁을 건강한 방향으로 승화하지 못하고 그럴 땐 시기심, 물론 좀 병리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거 공급을 못 받고 컸다는 것 때문에 뭔가 구도 속에서 비슷한 레벨인데 나보다 더 높아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고 거기에서 뭔가 위협을 느끼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경계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긴 해요. 좀 병리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건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고 누군가 옆에서 권면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의식화하고 또 생각으로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자행된다면 그거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인 근본적인 인식과 사고 속에서 비록 그들과 함께 자라고 컸지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봤을 때는 거기에 존중의 마음을 적어도 기본은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그 사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받아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서서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만 잘나서라기보다는 사회적 합의 속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권한을 주고 이런 권한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해야 마땅하는 겁니다. 계속 무시하기보다는
물론 잘못 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 아닙니까? 이의제기도 할 수 있고 또 권면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직분과 직위와 위치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존중과 그것을 보호해 주려는 마음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오늘날 권위가 너무 이상하게 변질이 돼서 막 갑질도 하고 뭐 이런 사례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위가 부정되는 사회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권위주의로 치닫는 것도 문제지만 적법한 권위들이 무시되는 사회는 결코 사실은 약자가 보호받지 못해요. 약자와 또 힘겨운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권위주의는 그럴 수 없지만 정당하고 적법한 사회적 합의에서 도출된 권위들이 제 기능을 해야 그들이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권위에 대해서 지나친 적대감이나 무시도 받는 것은 곤란합니다. 권위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나치게 존중해야 된다라는 요구, 그리고 권위 일변도로 그 힘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갑질을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권위에 대한 존중과 권위의 건강한 이해와 행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폄하하고 무시하는 권위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안정, 또 사회적, 규범적, 또 법적인 질서와 안정을 이루어주는 것이고 또 여러 범죄로부터 치안과 질서를 유지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것만 부각시키면서 편을 가르고 문제만 자극시키고 갈등만을 조장하는 식의 여론이나 또 대화들은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 있게 생활해야 된다고 또 사고해야 된다고 또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또 스스로도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행하셨지만 그러나 강요하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런 말씀을 전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 보통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일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어떤 심리와 형평과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한편은 일종의 어떤 예언적 예고 같기도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가족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어디가 뭔가 좀 갑자기 뭔가 좀 정신이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구에서 데려가려고 오기도 했었죠. 나중에는 뭐 인식을 바르게 했지만 그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고 또 예수님을 칭송하고 따르다가도 백성들이 또 배척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과 삶의 모든 것의 정점 예루살렘에서마저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로 내몰리시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예견이라도 하듯이 우리가 읽은 이 6장 전반부 말고 뒤에 가면 17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있죠. 이런 상황 속에 백성들의 역할은 사실 크게 없습니다. 왜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뭐 할 때는 막 나서가지고 세례도 받고 선생님하고 따르기도 했지만 죽음의 현장에 직면해서는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정치적 또 힘의 구조 상황 이런 현실들이 있었고 그래서 무리들은 그저 그냥 숨죽이고 있는 양태 잠잠하게 나타나고 있죠. 성경의 내용의 어떤 의미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칭송을 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갈 때는 다들 회피하죠. 제자들마저도 도망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유대 선생들은 지도자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일에 가담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죠. 왜냐?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그 선물에 대해서 선물 자체는 아주 귀하고 좋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주는 사람이 뭐 보잘것없는 놈이 와가지고 뭐래 저거 가져온 게 뭐야? 나가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받아들이는 몇몇에게만 나눠줄 뿐 그 외에는 줄 수가 없었어요.
관계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관계성. 우리가 사람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관계성 속에서도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면 자칫하면 정말 괜찮은 사람, 괜찮은 친구를 놓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고 또 내 자신의 가치도 스스로 건강하게 가꿔 나가고 또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성도들은 서로서로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 의미와 가치를 보아주고 발견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좀 허물이 있고 연약해도 그래도 하나님 안에 서려고 하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 그 삶을 돌아보고 그 환경을 좀 살펴보고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면서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함께 연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낮고 하찮게 여겼던 일들이나 사건이 때때로 아주 큰 일들을 이뤄낸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도 있고 우리 삶의 여러 일들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때때로 작은 동전 하나가 그 수요를 채우지 못해서 이 일을 성취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절감하실 겁니다. 단돈 100만 원 때문에 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얼마나 힘겨운 일입니까? 작은 것이 큰 것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이 때때로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아이러니와 역설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십자가,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었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일깨워줬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범하고 익숙한 것들 속에 또 때때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호기심뿐 겉만 보고 회피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또 내가 서로 간에 성도와 이웃 간에 겉만 보고 함부로 폄하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교묘한 시기심 또 때때로는 내 안에 내 자신의 약함과 허물을 직면하지 않는 교묘한 방어 기제로 다른 사람을 타당하게 무시하고 또 그 말을 듣지 않으려는 교묘한 마음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위로할 때 그 모든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일상의 사소함 속에 또 소소함 속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깨어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또 서로 화평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